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종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고, 다음으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새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는 곧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세 번째 권면이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5장 21절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1차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위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중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서로 복종하며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동시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회의 신성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기독교는 마치 가부장적인 종교이고 남성 중심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해당하는 원칙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하는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 복종하기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22절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하라. 원래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라.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보다 사실 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5장 21절과 그리고 24절에 근거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주께 대하듯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가장됨과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아내의 권위가 남편의 권위보다 못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동등한 권위와 또한 겸손이 요구되지만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질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질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결코 열등하거나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아내로서의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역할은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남편을 도와주고 내조하는 것이 아내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기분 나쁜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인 것이죠.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남편들은 뭐 하나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도와줘야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남편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뛰어나서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따라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남편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가장됨을 인정하고 복종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듯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의무 역시도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5장 21절 말씀처럼 그 전제하에서 남편도 아내도 피차 서로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도 간에 서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그게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각각 복종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같이 행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사랑과 복종을 나눠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남편은 역시 아내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결국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이 복종과 그리고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아내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이런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두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그렇게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존중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인정을 받게 될 때, 아내의 존중을 받게 될 때 남편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또 그런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이런 관계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남편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걸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체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인 권면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랑과 존중. 아내는 주를 경외하듯 남편을 대하고 그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굴종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을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적인 성장, 성숙을 위한 그런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다면 이제 마땅히 가정을 그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임을 하나님께서 샘플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한공동체로 세우신 두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각박하고 끼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네